2월 12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 본문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정결례식을 치르고자 성전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장자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이죠. 거기에서 시므온과 안다라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41절에 보시면은 이제 12살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고 생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시작되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죽게 드리는 장면은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는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주의 율법에 의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이 기록한 대로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인간의 자녀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요셉과 마리아의 의도는 상관없이 마리아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의도가 있었을까?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아기 예수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1절부터 이 52절까지 청소년기에 이 예수님을 진술하면서 부모와 이제 의도적으로 이 저자는, 이 누가복음 저자는 이 거리를 부모와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더 강하게 묘사하는 기능을 이 41절부터 52절까지의 이야기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아기 때부터 이제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 시므온과 안나의 출현이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므온의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시므온은 지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흔한 이야기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 죽고 싶다, 이 그리스도를 보고 죽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 이제 이끌린 삶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아기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평안히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적 표현으로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히 인식에서 오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더 구체화시키고 있고, 예수님은 그의 백성에게 세상적으로 좋은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는 사실들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다음으로 나오는 이 안나라는 선지자도 나오게 되는데, 이 안나 선지자도 분명히 나이가 많은 선지자입니다. 남편과 7년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 후에 80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80세가 이르기까지 과부로 지냈다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분명히 나이가 많은 할머니이면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 할머니가 지금 아기 예수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아기 예수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시므온과 이 안나, 이 두 노인의 삶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의 삶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25절에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을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행복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삶의 질적인 부분이 전혀 언급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행복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은 안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던 그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다고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가정이 주는 행복감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나이가 들어있는 할머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들, 이 시몬과 안나는 자신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근거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 이 삶의 질의 판단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구원자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에,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에 자신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기 예수를 보고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평가 기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아기들이 왔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 새해 동안 장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단번에 아기 예수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기 예수를 기다렸어요 말이죠. 그렇게 아기 예수를 바로 알아볼 만큼 거기에 자신의 모든 생의 채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패턴이 그렇게 나이 많도록 그들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41절부터 52절까지도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 본문은 시몬과 안나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있지만은 41절부터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나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멀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장자를 죽게 드리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12살 소년인 예수님도 49절에 보시면 성전에 있을 때 이 성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하고 이게 제수라는 부분은 완전히 이 정체성의 이동이 마무리되어졌다는 것을 말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직역으로 번역하면 내 아버지 안에 속함 또는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이라고 지금 예수님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주소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체적 성장의 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이제 유비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발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건 말있지만 예수님의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시므온과 안나와 청소년 이 12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임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고 해서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렇게 균형 있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성장한 것에 대한 근본과 기초는 뭐죠?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라는 위치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위치를 예수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도 그냥 평범한 하루가 되어 가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는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정말 높은 삶의 질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